무상무화, 인생을 바꾸는 부처님의 첫 가르침. 사는 게 왜 이렇게 허무하고 괴로운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사랑했던 것도 언젠가는 떠나가고,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허무감이 밀려오곤 하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핵심, 무상과 무아입니다. 만약 지금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허무와 집착의 뿌리가 바로 변하지 않을 것과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이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인생의 허물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눈, 귀, 코, 입, 몸, 뜻 모두 무상하고 무아이니 어찌 그것을 나라할 수 있겠는가? 즉, 우리가 붙잡아온 몸과 마음조차 영원하지 않으며 나라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상과 무아를 안다고 도대체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는가? 달라집니다.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면 상실 앞에서 덜 괴롭습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줄어듭니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을 때 실제로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힘든 건 사실 변화가 두려워서였고, 억울했던 건 사실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허무는 지혜로 바뀌고 집착은 자비로 바뀝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무상과 무아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풀어갈 것입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예시와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일상의 경험과 연결시켜 편안히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나라할 실체가 없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무상의 세계로, 그리고 무아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한마디가 바로 무상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모인 것은 흩어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젊음도 돌아보면 얼마나 짧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젊음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게 되면 젊음이 사라진다고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몸과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거뜬해도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튼튼하게 살 것 같지만 작은 병 하나가 삶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무상을 모르면 병이 들었을 때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무상을 알게 되면 건강할 때는 감사로 살고 아플 때는 그것마저 인생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쌓아 올린 것 같아도 세월 앞에서는 순식간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아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관계 또한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친밀했던 벗도 세월과 상황 속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는 것처럼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무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떠난 이를 원망하고 잃은 재산에 매달리며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괴로움이 커집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또 다른 가르침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몸도 무상하고 이 마음도 무상하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나라 할 수 없다. 짧지만 단호한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무상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어제 본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고 오늘의 강물도 곧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멈추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순간도 같지 않습니다. 무상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의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가을이 오면 낙엽으로 떨어지고 겨울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지요. 계절은 늘 바뀌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상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무상은 꽃과도 같습니다. 막 피어난 순간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시들고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꽃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피어났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괴로웠던 이유는 대부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를, 재산이 줄지 않기를, 젊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변했습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결국은 허무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름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저녁이면 사라지고 오늘 활짝 웃던 얼굴이 내일은 근심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순간의 숨결, 지금 마주 앉아 있는 한 사람, 손에 잡히는 작은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상은 삶의 허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삶의 허무는 지혜로 바뀌고 슬픔은 감사로 바뀌며 집착은 내려놓음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아,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다. 그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아,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나라는 생각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다. 이 마음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자식이고 내 재산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나라 할 만한 고정된 주인은 애초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청춘에 빛나던 눈빛도 어느새 주름과 함께 달라졌습니다. 내 몸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세포가 바뀌고 혈액이 흐르고 하루하루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이 몸은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의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그럼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일까? 하지만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슬픕니다. 아침에는 희망에 차 있다가 저녁에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마음이 곧 나라면 나는 아침마다 다른 내가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사라졌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나가 아니고 귀도 나가 아니다. 코인 몸뜻 또한 나가 아니다. 만약 이것들이 나라면 마음대로 그렇게 되라, 되지 말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몸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생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라 부르는 것은 잠시 모여있는 인연일 뿐입니다. 무아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불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같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무아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파도는 분명히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바다입니다. 파도를 따로 떼어 이것이 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흩어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것. 이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자식도 내 것이라 여겨서 통제하려 하니 갈등이 생기고, 재산도 내 것이라 여기니 잃을까 불안하며, 명예도 내 것이라 여겨 빼앗길까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무아를 깨닫는 순간 집착은 풀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 몸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찌 자식, 재산, 명예를 영원히 내 것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아는 허무가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뜻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나 전체가 아닙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니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자유입니다. 무아를 알게 되면 내 것이라는 집착이 풀리고 관계의 갈등이 줄어들며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눈, 귀, 코, 입, 몸, 뜻 모두 무상하니 이 가운데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나라는 집착이 없으니 마음은 자유롭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들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괴로움의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평생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이 줄지 않고 늘어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은 떠나고 건강은 무너지고 재산은 흩어집니다.
이때 무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왜 변하느냐는 항의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아를 모르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깁니다. 자식은 내 것이라 여기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재산은 내 것이라 여기며 조금만 줄어도 불안하고, 명예는 내 것이라 여기며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인연 따라 태어난 존재일 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지요. 재산도, 명예도, 몸과 마음조차도 잠시 맡겨진 인연일 뿐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상을 모르는 이는 변화를 보고 울고, 무아를 모르는 이는 집착으로 괴로움을 산다. 이 말씀은 곧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 원망 속에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결혼 후 멀어지자 마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자식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잠시 곁에 머무른 존재입니다. 무아를 알았다면 그 아픔은 덜했을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재산이 줄어드는 걸 보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재산 또한 무상합니다. 모이는 것도 인연이고 흩어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무상을 알았다면 그 불안은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는 그 순간, 이건 내 것이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상실의 괴로움. 무상을 모르면 떠남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울게 된다. 불안의 괴로움. 무아를 모르면 내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 늘 불안하다. 갈등의 괴로움. 집착이 강할수록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이 깊어진다. 죽음의 괴로움.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죽음을 끝으로만 여겨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삶이 힘든 이유는 현실이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과 내 것이라 여기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이 괴로움의 뿌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삶은 허무에서 지혜로, 집착에서 자유로 바뀌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삶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첫째, 집착이 줄어들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상을 알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앞에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꽃이 피면 아름답다고 보고 지면 또 계절의 이치를 받아들입니다. 사랑도 재산도 건강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롭고 흘러감을 인정하면 가벼워집니다. 무아를 알면 내 것이라 집착하던 마음이 줄어듭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본래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무상을 알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임을 압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삶의 흐름도 그저 이어질 뿐입니다. 무아를 알면 죽음조차 끝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니 죽음은 나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갈등 대신 이해가 생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알면 상대도 나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것이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만난 동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이해와 배려로 바뀝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죽음을 끝으로 여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을 알면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무아를 알면 죽음은 나의 소멸이 아니라 인연의 이어짐일 뿐임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무상을 깨달은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아를 깨달은 이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곧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가르침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저 인연 따라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존재였구나. 그 순간 서운함이 풀리고 오히려 자식의 삶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건강을 잃고 좌절했지만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강은 본래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힘이 더 소중하다. 이처럼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삶은 억울함과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와 지혜로 채워집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삶은 끝없는 불안과 집착 속에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알면 삶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죽음마저 지혜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다. 고정된 나는 없다. 무하다. 이 단순한 두 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성실히 수행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고 재산은 줄어들고 마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너는 무상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 것이라 여기는 집착이 너를 묶고 있구나.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괴로웠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겼기에 상처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았고 재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 것이라 여긴 것들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재산도
자식도 심지어 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 그는 무상과 무아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삶의 남은 날들을 감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나비가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향기와 빛깔에 매료되어 매일같이 꽃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나비는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꽃은 영원히 피어 있지 않는가? 그러자 숲속의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꽃은 무상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영원하다면 그 향기는 귀하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랑도, 건강도, 재산도 무상하기에 소중합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는 동안 누구나 경험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것 같았지만 어느새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내 곁을 지켜줄 것 같던 배우자도 언젠가는 앞서거나 뒤서 떠나갑니다. 이별 앞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알면 그 이별조차 인연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 깨달음이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써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자 그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그는 저를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님은 차분히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을 몰랐기 때문이네. 재산은 원래 모였다 흩어지는 것, 그대의 것이 아니었네. 그 말에 상인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 말을 곱씹으며 점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은 현실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것. 삶이 힘든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이라는 것.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 순간 허무는 감사로 바뀌고 집착은 자비로 바뀌며 눈물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다. 고정된 나는 없다. 무하다. 이 짧은 두 문장이 당신의 지난 상처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삶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비로소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변화 앞에서 무상이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를 만났을 때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젊음이 사라질 때, 무상이구나. 자식이 자라 독립할 때, 무상이구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무상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변화를 거부하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집착의 순간 내 것이라는 생각 놓아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고정된 나도 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존재라 여겨보십시오. 재산이 줄어들 때 재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이라 새겨보십시오. 내 몸이 아플 때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전환하는 순간
갈등과 괴로움은 훨씬 줄어듭니다. 화가 날 때 호흡으로 멈추어 보세요. 분노와 짜증도 결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생깁니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호흡을 3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짧은 그 순간이 화의 불길을 꺼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무상하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상의 지혜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무상무아를 관찰해 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 보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 호흡도 무상하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라고 관찰합니다. 몸의 감각, 떠오르는 생각, 스쳐가는 감정, 모두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아, 이 가운데 나라 할 만한 것은 없구나. 이 짧은 명상은 무상무아를 직접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연불 속에서 무상무아를 새겨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그 소리 또한 무상입니다. 입에서 나와 사라지지만 그 순간 마음은 맑아지고 집착은 가벼워집니다. 연불을 이어가며 이렇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상과 무아를 일상에 새기는 지혜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현실이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할 몸도 마음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떠나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무상하니 두렵지 않다. 무아이니 집착하지 않는다. 이 인연을 감사히 회양한다. 그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숨을 쉬는 순간에도, 웃음 짓는 순간에도, 손을 잡는 인연 속에도 늘 드러나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무상이다라고 말하기. 집착의 순간, 내 것 아님을 떠올리기. 화날 때 호흡으로 멈추기. 짧은 명상으로 무상무아 관찰하기. 연불 속에 무상무아 새기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이 무상과 무아의 지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상과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고정된 나는 없다. 무아, 짧지만 힘있는 이 2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젊음, 건강, 재산, 관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몸과 마음조차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인연 따라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변화를 거부하고 집착하다가 괴로움에 빠진다. 무상과 무아를 알면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죽음마저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잃고 떠나보내고 변화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운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상은 말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무아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며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갈 뿐이다. 이 2가지를 마음에 품는 순간 허무는 감사로 바뀌고 집착은 자유로 바뀝니다. 무상과 무아는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순간이 더욱 귀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시간, 가벼운 미소를 나누는 시간. 모두가 무상하기에 소중하고 내 것이 아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의 도반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모든 가르침을 내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향합시다. 발언 기도. 오늘 내가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며 얻은 작은 깨달음이라도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립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반이 되고 집착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자유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도 살아오며 많은 변화를 겪어오셨을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웃고 울며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감사해 하셨겠지요. 그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하나하나가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기보다 변화와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결 자유로운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이다. 고정된 나는 없다, 무하다. 이 두 진리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짧게 읊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업장을 녹이고 복을 열어주며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